우리 모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학생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한 번 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들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들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온 땅의 주인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하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기만을 원하며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작지만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모두가 다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또 조금씩 심해지고 있는데 코로나로부터 저희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요즘 학교들이 거의 다 개학을 했는데 2학기도 잘 적응하여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롯발이라는 가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이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제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과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에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전도사님 30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장소와 기회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그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300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영화 300 아십니까? 영화 300 아시죠? 봤어요? 다들 봤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두 번째로 침공할 당시에 사흘 넘게 벌렸던 그 테르모필레 전투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예요. 이 영화가 여러 가지로 인기를 끌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핫한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남자 배우들의 저 몸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그런 영화이죠. 그리고 이 영화에 명장면, 명대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레오니다스가 페르시아 사신을 하수구 구멍에 발로 차서 딱 밀어넣어서 이제 죽이는 이 장면 있죠. 이러면서 레오니다스가 뭐라고 그래요? This is Sparta라고 했던 바로 이 장면이 굉장히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어요. 우리가 300 하면 사실 전도사님은 이 영화의 300 이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렇지만 훨씬 오래전에 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이 시대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오리지널 300 용사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이 300명의 용사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사사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설교 시트 한번 같이 볼까요? 300명의 용사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 한번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가나안 족속 몇 족속들을 남겨두셨어요. 다른 말로 해서 이스라엘을 교육할 사랑의 매로 이 가나안 땅에 몇몇 족속들을 남겨두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미디안이라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네 글자. 뭐였죠? 우상 숭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누구를 찾죠?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요? 여러분들 걱정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일 먼저 뭐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먼저 꺼내겠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다 찾게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평소에는 우리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기도해요 혹시? 밥 먹을 때 혹시 코만 만지고 밥 먹고 막 이러진 않나요? 기도하자. 밥 먹을 때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 막 다 보고 있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고 먹진 않나요?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는 밥 먹을 때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기도를 해요.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돈독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가깝게는 이거 안 넘어간다. 혹시 뒤에 가서 F5 한 번만 눌러줄 수 있어요? 알약이 실행된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언제냐면 바로 수능 시험 때예요. 수능 시험 때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도 기도하지 않는데 그날은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내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깜짝 놀라다가 수능 시험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때가 와요. 언제일까요? 시험 다 보고 나서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군입대를 하는 날입니다. 군입대를 하는 날, 이날 국군 장병들은 연병장에 집합해달라는 방송이 나오면 이제 부모님하고 인사를 해요. 아주 연병장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힘차게 부모님한테 이제 이 사진에서처럼 경례를 시키거든요. 부모님께 경례 그러면은 뭐 충성 하면서 경례하고 나면 여러분들을 이제 강당 같은 곳으로 안내를 해요.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인자하던 조교의 얼굴들이 어느 순간 악마의 얼굴로 변해 있어요. 아까 연병장에서 나래봤던 그 조교의 그 눈빛이 아니야. 앉아 일어서를 반복하면서 목소리가 작다고 막 엄청 뭐라고 하고 난생 처음 겪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뭔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언제 기도가 딱 생각이 나냐면 첫날 밤에 취침소등을 다 하고 나면 그때 옆 사람하고 얘기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조용히 눈 감고 뭐 하겠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가 막 자동적으로 나와요. 하나님, 내 군생활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선임들 만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다음날 이제 힘든 훈련들 막 그 안에서 빡센 훈련들 예를 들면은 뭐 유격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생방이라든지 행군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훈련이 있기 전날 밤 그날 밤이 되면 자다가 잘라고 이렇게 눈을 감고서 마음속으로 찬양도 하고요,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아주 부흥회를 아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의 위기를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라는 것을 해요.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알라가 됐든 누가 됐든 어쨌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함께 계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빈 공간 때문에 누구든지 인생의 위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죠. 이렇게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남겨두셨던 거예요. 자, 우리 설교 시트 2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모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들을 남겨두셨어요.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미디안의 군사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에요. 그 3번에 보면 미디안 군사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을 맞서는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 고작 3만 2천 명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 가로는 3만 2천 명이죠. 3만 2천 명에 불과했어요. 당시의 전쟁은 지금과 같이 고도화된 이런 전쟁이 아니죠. 당시의 전쟁은 인해 전술이에요. 쪽수가 많은 팀이 이기는 그런 전쟁이에요. 군사의 수가 곧 군사력인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이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면 전력의 차이가 몇 배가 나요? 약 4.2배 정도 차이가 나요. 4.2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군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대방의 전력은 우리 전력의 4.2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하고 미디안 군사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배틀그라운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배그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내 생사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이상해요. 3만 2천 명도 지금 쪽수가 4배나 저쪽이 더 많은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들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3절인데요.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군사 몇 명이 남았다고요? 1만 명만 남았어요. 1만 명. 아까 미디안 군사의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었죠?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미디안의 군사력이 이스라엘 군사력보다 몇 배가 더 많아졌죠? 만하고 13만 5천이니까 13.5배 13.5배가 미디안 군사가 더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디안 군사 13명에서 이스라엘 군사 1명씩만 잡으면 이 전쟁은 미디안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그런 전쟁인 거죠. 13대 1의 싸움이에요. 할만합니까? 현준아 13대 1 할만하냐? 와 멋있다. 멋지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13대 1인데 아직도 너네의 수가 많다는 거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는데 이 그림처럼 개처럼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움켜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분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었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사로 택하시는데 그 사람의 수가 바로 300명이었어요. 자, 우리 5번에 있죠. 설교 시트 5번에. 설교 시트 3, 4번에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쓰셨죠? 전도사님 말하지 않아도 쓰셨죠? 5번에 보면 물을 손으로 움켜 마신 사람 몇 명만 최종적으로 남게 되었죠? 300명만 남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군사는 300,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 몇 배일까요? 이과. 여기 이과 없나? 전도사님이 이거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450배예요. 450배. 다시 말해서 미디안 군사 450명에서 이스라엘 군사 1명씩만 잡으면 어디가 이겨요? 미디안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현준아 450대 1 할만하냐? 어렵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를 조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내가 잘해서 된 거지 라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50대 1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제압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끝날까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300명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제압하는 걸로 끝이 나는데, 이 전술이 또한 기가 막힙니다. 새벽녘에 아직 미디안 군사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새벽에 잠에서 깨기 전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군사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어요. 횃불을 들고 빈 항아리로 횃불을 감췄다가 막 들어가면서 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근데 이 전술이 왜 기가 막히냐?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으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과학적으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견해를 내놔요. 새벽에는 소리의 진동이 크고 다른 소리들이 다 조용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데 잠에서 덜 깼는데 막 나팔 불고 횃불이 번쩍번쩍하고 잠에서 덜 깬 그 미디안 군사들이 이런 소리들을 듣고 막 불이 번쩍번쩍하니까 혼비백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뒤를 쫓아가면서 미디안 군사들을 쳐서 멸하면 됐다라는 것이 이제 설명인 것이죠. 뭐 설명은 과학적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잠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막 시끄럽게 하면 나도 모르게 막 소스라치게 깰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없나요? 전도사님 엊그제 그랬는데 비가 갑자기 새벽 2시에 비 엄청 많이 온 거 알아요? 그때 막 소리 막 들으면서 전도사님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베란다 창문 닫고 막 했었는데 새벽에는 그렇다고요. 근데 그러한 설명들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점을 거기에 두지 않아요.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기드온이, 우리 설교 시트 6번 한번 같이 볼게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뭐 했을 때 같아요?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군사 몇 명으로?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 몇 명을 이겼어요? 13만 5천 명을 이겼다는 데에 우리의 초점은 있는 거예요. 자, 7번 같이 볼게요. 믿음이란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호수아 학생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생각 한 적 없나요? 난 안 돼. 글렀어.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유행하죠.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런 말도 유행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들 있지는 않나요?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갇힌 이 한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넣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게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생명의 주관자,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비록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나는 내 한계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내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이 벽을, 이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일하심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하셨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의 벽을 쳐 부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호수 학생부 모두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나 대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이 고백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계에 갇혀 있고 때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현준 학생 헌금 인도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8월 헌금위원은 우리 김현진 학생이 도와주셨고요. 9월 헌금위원은 우리 김은평 학생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현준 학생이고요. 우리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예배 시간 5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찬양팀 연습 다음 주부터 5시에 토요일 5시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읽기, 뭐 말씀, 기도 이런 게 올리기 하는데 아직 지금 많이 좀 뜸해졌는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 한 절이라도 아니면 기도 한 줄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